할렐루야. 먼저 선교 동영상 제가 제작한 게 있는데 그거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선교 동영상이 제가 찬양한 거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찬양을 대신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에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부르지 않았는데 왔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목사님
김은태 목사님 소식을 몰랐고 사실 제가 2주 잠깐 왔는데 기도 제목을 하나 더 한다면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갑상선에 좀 모양이 좀 안 좋아서 어제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제. 그래서 혹시 암이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암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암이더라도 또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각자의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에 교회가 든든한 교회, 또한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고 지금 자신이 이 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면 그러면은 빨리 그 자리를 바르게 찾아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광명비전교회가 옛날에는 광명교회였습니다. 1979년 3월 11일 날 원래 목사님이신 성삼지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신앙의 4대 원리,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양심 중심. 그 중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차 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내가 선정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 다들 이사를 했어요. 그래야지만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시대적으로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원리와 그 마음만큼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교회 성도들은요, 다 하월곡동 그 주변에 자리를 잡고 집을 얻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거나 얻을 때 직장 가까운 곳, 교통 편리한 곳, 내 형편에 맞는 곳이 아니라 교회 근처에 내가 집을 구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명성교회는요, 명성교회 주변은 다 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되면은 당연히 명성교회의 주변으로 이사를 와야 됩니다. 왜 그렇죠? 새벽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새벽 예배를 목숨과 같이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뭘까요? 복 없는 사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에 대한 설교를 다시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이걸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이 대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히위 족속이 오래전부터 성을 짓고 살아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미 그들은요 우상 숭배와 타락의 삶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은을 주고 땅을 사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여러 해 동안 있으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야곱의 가정들은 세겜의 문화에 어떻게 돼요?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레아가 낳은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디나가 사춘기가 지나서 어엿한 숙녀가 되었을 때 세겜의 성에 있는 여자들이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으로 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족장인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그 디나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안 좋은 일을 했죠. 세겜은 부족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디나를 강제로 집에 억류합니다. 그가 디나가 너무 좋았고 또 그와 결혼하고 싶어서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들들이 다 양 치러 나갔기 때문이에요. 11명의 아들들이 동생 디나가 당한 일을 전해 듣고 서둘러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때마침 세겜과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앞에 있던 주장 세겜도 용기를 내서 야곱과 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거든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14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과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둘러서 일을 진행합니다. 두 사람은 세겜 사람들을 성문에 다 모이라고 말하고 다시 21절과 23절의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성 사람들은 추장 세겜과 그의 아들 아버지 하몰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은 지금 같은 의료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금방 낫지만 그 당시에는 부싯돌로 하기 때문에 남자가 그 고통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갈고 가서 그 남자들 지금 할례를 받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약탈하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데려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31절 시작.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야곱의 가정에는 큰 불행과 위기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큰 불행은 뭐죠?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또한 두 아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인 이 일이 너무나도 큰 불행한 일이죠. 위기는 뭡니까?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가나안 족속이 다 연합하여서 쳐들어오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야곱의 가정에 불행과 위기가 동시에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절 말씀에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여러분, 디나가 세겜성에서 불행한 일을 겪은 1차적인 원인이 디나가 홀로 세겜성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가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은 세겜성 앞에 정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착한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겜이라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지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제단을 쌓고 감사의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를 뵙고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에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송구스러움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곁에 가서 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선택한 곳은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여러분, 세겜성은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요, 물이 풍부한 곳이요, 훗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정도로 번성한 곳입니다. 야곱이 세겜을 선택한 것은 번성한 도시가 주는 매력 때문이었어요. 교통과 무역의 요지에서 경제적인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다는 것, 도시가 주는 편리한 생활과 화려한 세상의 즐거움에 적당히 누릴 수 있다는 것. 야곱의 가정은 세겜성 바로 앞에다 장막을 짓고 땅까지 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이미 야곱의 가정은 세겜성의 문화에 깊이 젖어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말씀 보니까 장신구와 이방 신상을 모두 태웠다, 모두 묻었다 그랬어요. 이미 이방 신상을 가져왔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가져다가 썼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은요, 세겜성 안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았지만 세겜 문 앞에서 장막을 치면서 적당히 세겜의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디나가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디나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죠.
한마디로 교회에 나오면서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왜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가정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달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적당히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에 취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죄악의 포로로 되어서 마귀에게 속한 불행한 일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양심 때문이죠.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술과 담배를 먹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덕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이방인과 주변 사람들이에게 덕이 안 된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디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세겜성 여자들이 화려한 모습을 본받고자 또 보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불행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 두 분을, 이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미가서 7장 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 땅에 살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짠 바다에 있지만 물고기의 속살은 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동화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 찾기 두 번째는요,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불행이 닥친 원인은요, 야곱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나가 당한 일 때문에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빌미로 하여서 세계에서 남자들 모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꼼짝할 수 없을 때 칼을 가지고 와서 모두 죽입니다. 게다가 다른 아들들은요,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에 들어가서 무차별하게 그들을 약탈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두 아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그들을 나무라고 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우리가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은 시몬과 레위는 자신의 무자비한 산의 행태를 조금 더 반성하지 않고 또 답을 하죠. 그러면은 내 동생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내 동생을 갖다가 창녀로 취급하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야곱은 두 아들의 그런 무자비한 살인 행위와 복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엄하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한 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 그는 평소에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저 귀하게만 여겼지
그들을 사랑과 공의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범죄에 저질렀을 때 방치하다가 결국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다 망했어요. 그러나 비슷한 시대에 살던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욥은 경건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녀들이 생일 파티로 무슨 행사를 하면은 혹시나 그때 범죄했을까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범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그러고 나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하지만 야곱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차고 스스로 복수국을 벌였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세겜성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훗날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예언 기도할 때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를 심판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저주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범죄하고 저주를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아버지의, 부모의 신앙교육의 부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들을 단지 귀하게만 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녀들을 학교를 안 보냅니다. 홈스쿨링 합니다. 좋은 데 보내고 싶죠.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저희 아내가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다. 그래서 학교 안 보내고 오전에는 말씀 읽히고 말씀 암송하고 교리 공부시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성인 군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애들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 마음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의 삶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저희들은 단지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지리찾기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 야곱의 가정의 불행과 위기가 닥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께 억울한 사정을 아뢰지 않고 스스로 원수를 갚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동생일 때문에 세겜성 남자들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요, 범죄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은 온 가족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죠. 그럴만 하나님은 최선의 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일단 이미 세겜 여자가 된 딸 디나는 어쩔 수 없이 세겜과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훗날 모세가 전한 율법에 의하면 만일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욕보이면 그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처녀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나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입니다. 세겜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는 세겜에 살면 안 된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거기에서 내가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르면 시므온과 레위가 스스로 복수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시므온과 레위처럼 직접 나가서 복수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물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길게 해결될지라도, 아니 해결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다윗은요, 그 인생엔 참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왕이 됐지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게 계속 쫓기면서 죽일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피해자는 그 순간 그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며 참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요,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나발이 다윗을 욕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칼을 차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출동합니다. 근데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너무나 지혜로운 여인이 선물을 들고 와서 다윗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라고 사무엘상 25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친히 갚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이제 도전하는 그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손흥민이 좀 주춤하죠. 여러분, 근데 축구에는요 각 포지션이 있습니다. 골키퍼가 있고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습니다. 한때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콘테 감독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죠? 자꾸 손흥민이 공격수인데 수비로 자꾸 내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에 전신 전념해야 될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공부를 학생이 인터넷방, 노래방, 싸움판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름답지 않잖아요. 경계에 근무 서야 될 군인이 초소를 지키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은 탈령이고, 탈령되면 감옥 가야 됩니다. 신앙도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바르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삶에 이상한 징후가 생깁니다. 이상한 징후만 생기면 감사하죠. 본문의 야곱처럼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과 교회를 나누어 볼 때는요,
여러분의 자리는 교회이고 예배와 섬김의 자리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하나로 볼 때는 여러분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리입니다. 복음이라는 맛을 지닌 자리, 복음이라는 빛을 품은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우리 장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 예배를 우선하는 삶,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선하는 삶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잊은 채 세상과 세상의 일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곡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질서와 조화가 있으며 또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리를 떠나면 추하고 부끄럽고 또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얻는 것은 고사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자리, 예배에서의 여러분의 자리, 세상 속에서의 여러분의 자리, 세상 속에서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미국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 독일이라고 편지를 쓰고 독일로 돌아가서 마지막에 선한 능력이란 글을 쓰고 그는 교수형을 당한 본 회퍼입니다. 그의 동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제가 독일어로 찬양을 한번 하고 같이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됐습니다. Von gutem Mächten treu und still und 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ieben und mit neu gehen in ein neuen Jahr. Von gutem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sei dem neuen Tag. 우리 다 같이 한국말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 하루를 새 그 선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래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